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인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네가 알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 그 참된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리셨습니다. 이런 중대한 복음의 은혜를 알리시는 그때에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갔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요, 겉으로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요, 뭐 하려고, 예수님 뭐 하려고 이런 여자와 지금 시간 낭비하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뭘 얻으시겠다고, 여자와 말해서 뭘 얻겠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자에 대한 멸시가 있는 것이고 그 멸시가 무의식 중에 눈빛으로 속마음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죠? 예수님은 가장 유대인이 상종하기를 거부했던, 가장 멸시를 받던 그 여인, 아니 심지어는 그 주변에서도 죄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 가장 당시에 멸시 천대받던
그러한 사람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잖아요. 제자면은 당연히 예수님과 비슷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천국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방 사람이라든지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받고 유대인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열려 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복음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된 약속에서 제외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 여자, 천대받았던 여자, 죄에 짓눌려서 억압받아서 감히 사람들 앞에도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는, 고통받고 짓눌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이러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 여인은 왜 전했을까요? 왜 전했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을 길러왔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물 길러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더 이상 물 뜨는 일이 중요하지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물 뜨는 일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장에 물 마셔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이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동네로 급히 들어가서 이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은 자기가 생수를 발견하였고 그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채워도 이 여인은 어땠어요? 공허했어요. 채우고 해도 공허해요. 그 공허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시는 마르지 않을 그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여인이 그것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물 떠먹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여인은요, 이 생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행한 모든 일, 그게 뭐죠? 여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조차도 없는 부끄러운 일. 남편을 다섯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부끄러워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자기의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왜 그 자기 입으로 그런 일을 말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너무 커서, 예전에는 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앞에 드러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더 커졌어요.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졌어요. 죄에 짓눌렸던 그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받은 이 생수, 이것은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였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생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솟아나는 신령한 생수, 그 생수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였던 거죠. 성령의 은혜. 여인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 부끄러운 행실과 그 삶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이 은혜, 이 은혜를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죄로 더럽혀진 그 삶,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삶, 그것을 치유하고 정결케 해주신 그 은혜를 와서 보라, 와서 봐라. 내가 맛본 그 은혜를 와서 봐라. 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한번 와서 봐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과 감격을 지금 와서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을 피했던 이 여인이었어요. 난 12시에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않던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지금. 왜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와서 보십시오. 지금 내가 행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이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입은, 이 여인이 입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자기가 필요했지만 나와 같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서 전하고자 했던 심령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보따리가,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차가 막혀서 시간도 좀 걸렸는데 계속 그 캄보디아에서 어땠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끊이지가.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그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가서 선교사님의 20년의 역사를 듣고 그 땅을 밟고 보니까 달랐습니다. 가서 이제 20년 전에 그 아이가,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그 아이를 훈련하고 양육했던 그 아이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 센터를 섬기는 그 광경을 보니까 달랐습니다.
가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온 교회 성도가 그 땅을 밟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싶어. 왜요? 나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고 싶으니까. 맛보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 이 마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4장 39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가 변하게 됐어요. 동네가. 이 여인, 부끄럽고 죄 많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여인의 외침 속에서 마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1절 42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전도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자가 자신이 맡은 책임을 그때는 이제 다 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그 사건, 온 마을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은혜, 이 참 생수, 이것을 깊이 경험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는 그 작은 외침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외침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젖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 채로 그저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도 목마를 것을 알면서도 또 채우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흘러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미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에 이사야 특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깊이 알아가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